오늘은 제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저희 교회 유튜브 방송되는 거 아시죠? 네, 유튜브 방송되고 설교만 짧게 설교만 이렇게 끊어서 어, 올립니다. 올리고 1분짜리 쇼츠라는 것들을 제작해서 올려요. 뭐 쇼츠 설교 중에 일부를 이렇게 1분 안으로 해서 쇼츠라는 걸 올립니다. 어, 뭐 저희 교회 이렇게 쇼츠를 올려서 보통 한 100회 뭐 이렇게 보고 뭐 많을 때는 500회 이렇게 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니까. 근데 지난주에 1000회가 넘었습니다. 1000회가 넘었어요. 어, 그리고 댓글이 잘 달리지 않는데 지난주에 댓글이 2개가 달렸어요. 댓글이 2개가 달렸는데 지난주 설교 내용을 아시면 교회가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댓글이 2개 달렸는데 댓글을 읽어봤더니 댓글의 내용이 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어? 교회 교회가 건물을 짓지 말고 어? 조금 어, 사람들한테 기부하고 그러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댓글 하나, 또 하나는 그러니 교회 전도사, 목사, 성도 중에 천국 갈 만한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7, 80%지라고 하는 댓글이 달렸어요. 뭐 그 댓글에 일일이 답을 하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인들에 대한 생각, 설교 말씀에 대한 생각, 목사와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 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비춰졌으니까. 저는 보이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밑에 사실은 본인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전히 어, 교회 60% 가까이, 예, 40%에서 60% 사이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목사님들은 최저임금도 사실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시골에서, 오지에서, 섬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 사랑에 기대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졸이고 기다렸겠어요. 맨날 마을 어귀에 가서 아들이 돌아오나 돌아오지 않나 그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은 돌아오나 내일은 돌아오나 사람들을 풀어서 아들을 잡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아들을 기다려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금방 교회 밖을 벗어나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다투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네, 이렇게 네,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네,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음, 뭐 성경의 얘기들을 그냥 네, 다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한 마디를 남기면 그거 같아요. 사랑해라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 확실히 알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남겨진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묻어있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묻어있는 이 기도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세 번역에는 뭐 이제 영화라는 표현을 세 번역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때가 온 걸 아신 거예요. 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그걸 감당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다가온 걸 아셨어요. 이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아셨습니다. 그것들을 제자들한테 설명했지만 제자들은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여전히 누가 높아질까?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것들만 생각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을 두고 가시는 마음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말해도 오해하기 마련이지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만큼 옆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나?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손해 보는 것,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장기라는 걸 두면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어, 저것들을 내가 장기화를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도 이기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의 생각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 그 쉽지 않아요. 작은 것들을 주고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속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희생과 헌신에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스스로에 대한 얘기고 제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만드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일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내가 쉬고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될 게 이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3절에도 나오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한복음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에서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믿었습니다. 네? 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고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과를 보지 마시고 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신 그 얘기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확실해요? 내 믿음이 엄청난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지라도 예수께서는 저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앞부분의 얘기는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게 되셨을 때 연약한 제자들, 어리석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보니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묻히게 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의 절망감, 고통의 순간들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제발 좀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뭘 지켜줄까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말씀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에 없으니 세상에 보내신 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시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힘입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인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데 황금은 눈에 잘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은 알 수가 없어요. 돈이 가진 능력은 정말 잘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권력이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권력을 행사한 폭력, 착취 우리는 피부로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우리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과 고난, 예기치 않은 죽음,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이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선 성령님의 힘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우니 이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안 넘어가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17장 11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뭐 다음 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삼위일체 주일이라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후에 말씀에 보면 17장 11절 이후에 21절, 22절, 23절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이 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고 다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각자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내세울 때 교회는, 사회는, 공동체는 찢어지게 됩니다. 악한 먹이 원수는 어떻게 하든 서로의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서로 다투게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분열시키고 나라와 더불어 전쟁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게 다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공동체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 우리는 숱하게 경험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더욱더 발전했는데, 예전보다 세상은 훨씬 더 발전했는데 그 세상 가운데는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어요. 우리나라는 갈등이, 세계적으로 봐도 이 갈등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념의 갈등, 젠더의 갈등, 성별의 갈등, 나이 연령별의 갈등, 노사의 갈등, 이 갈등이 우리나라는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조장한 갈등을 통해 자기의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갈등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 얻는 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 나라,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랬느냐? 교회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미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에볼로파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당파가 생겨나는 거죠. 내 중심이 맞거든요. 내가 옳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뉠 수 있느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낮아지고 이해할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피해보고 한 사람만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내어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단들이 있어요. 그 교단들이 각기 자기의 주장하고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이리저리 수도 없이 갈라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는 교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좀 내려놔야죠. 이해해야죠. 들으려고 해야죠.
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아,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전 요즘에 교회가 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독단적인, 예? 그리고 배타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집단으로 보여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거룩은 구별되지만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구별하는 거지, 남을 내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라라는 그 기도를,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의견이 차이가 나더라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오래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거기서 시작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참으라고? 그래도 참아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이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제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위해 하시는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어 드리는 일은 우리가 그 기도에 맞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도 생각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힘입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되시고 불쏘시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시작점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